전천년주의란 천년왕국 이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은 후에 천년왕국이 있고 그 후에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재림 후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지상 통치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후천년주의는 천년왕국 이후에 재림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교회 시대의 말기에 정의와 평화의 시대가 실현된 후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교리들도 여러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사실은 묵시사상이나 천년왕국 사상은 문자적으로 해석할 대상이 아니라 어떤 다시 말해서 복음서처럼 믿지 않는 자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이 묵시록이라든지 천년왕국 사상에서 쓰여진 언어들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고 있는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라는, 그래서 이 자기들만이 알고 있는 상징과 암호들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둘째, 천년왕국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실체가 아니라 종말론적인 실체입니다. 따라서 이 땅 위에 그 어떤 교파나 정치적인 세력을 천년왕국과 일치시키는 모든 시도는 거부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라나타. 성서는 재림에 있어서 시한부 종말론을 견지합니다. 그때는 누구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서의 종말론은 종말에 이르는 시간표를 제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나 지금이나 시한부 종말론은 그들 입장에서 보면 핍박을 받았습니다. 교회에 의해서.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성서는 갈급한 심정으로 재림을 소망하는 종말론적인 자세를 촉구합니다. 그래서 진정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사람이 경계해야 될 것은 세속화입니다. 교회가 세상이 돼버리는 것. 또 나 개인이 세상이 돼버리는 것. 그 사실 교회가 세상이 되어버리기에 오히려 이단들에게 더 기회를 주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 종말론 신앙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인데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종말론이 위축되다 보니까 교회와 삶이 세속화되고, 그래 보니까 또 특정한 사람들만이 이단으로 빠지는 그런 악순환은 펼쳐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재림의 지연이 재림에 대한 기대를 약화시킨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서의 신실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재림을 소망하는 종말론적인 자세를 촉구합니다. 아니, 재림의 지연에도 불구하고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종말론에 반대되는 말이 바로 세속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는 자. 그러나 동시에 그때가 언제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신앙. 따라서 신학은 재림의 지연에도 불구하고 재림을 신실하게 기다렸던 초대교회의 신앙을 반성하면서 물음을 제기해야 합니다. 무엇이 초대교회로 하여금 새 창조의 도래를 신실하게 기다리도록 만들었던 것일까?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바로 성령의 현존에 대한 체험이었을 것입니다. 요한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증언합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도래를 확신하도록 만들었던 것이 성령의 현존이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가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도 예수 안에 현존하셨던 성령님의 임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성서 전통의 빛에서 볼 때 성령은 무엇보다도 종말의 영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곧 종말이 가까이 왔음을 직감적으로 인식한다는 말입니다. 사실 재림신앙은 부활신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신앙, 이 재림신앙을 유지시켜 준 것은, 재림의 지연에도 불구하고 유지시켜 준 것은 성령의 현존에 대한 체험이었습니다. 성령의 현존에 대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마라나타가 존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의 현존만이 하나님의 도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교회사를 살펴보더라도 성령의 현존에 대한 믿음이 사라질 때 교회의 세속화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서방교회, 가톨릭과 개신교를 포함한 서방교회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영성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방정교에 달리, 성령 중심적인 정교에 달리 그리스도 중심적이니까 부지불식간에 성령님을 그리스도 사역의 보조자 역할 또는 성령의 위격성을 알게 모르게 부정함으로써 성령의 사역을 굉장히 제한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해왔고, 또 교회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령에 대한 체험을 일단은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정당한 점도 있지만 이걸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역이 위축되고 성령 체험에 대한 것들이 점점 의심을 받게 되자 결국 사라지게 되는 것이 종말에 대한 믿음. 성령에 대한 믿음이 퇴색될 때 종말에 대한 믿음이 퇴색되고, 그럴 때 어찌할 수 없이 교회가 세속화되기 시작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령의 현존이야말로 재림신앙을 상실하고 세속화되어 버린 현대교회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차원임을 시사해 줍니다. 성령에 대한 체험은 물론 만유가 하나님에 의해 새롭게 창조되는 것을 소망하도록 만듭니다. 이러한 희망은 무엇보다도 기존의 체제에 안주하거나 기존의 체제와 타협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희망이 세상에 대한 보복이나 세상으로부터의 도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성서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도래에 대한 소망은 오히려 세상에 대한 책임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러한 주장을 이끄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물론 하늘에 대한 소망과 이 땅에 대한 책임은 논리적으로는 서로 대립되는 개념들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양자택일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년왕국 사상이 암시하듯이 성서적인 관점에서는 달리 말하면 성령에 의해서 새로운 눈을 가진 사람에게는 양자가 새하늘에 대한 소망과 이 땅에 대한 책임이 통일을 이룹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우리가 보통 스피노자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전에 루터가 먼저 얘기한 것입니다. 이런 루터의 고백은 진정한 종말론적 자세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진정한 마라나타란 하늘에 대한 소망뿐만 아니라 이 땅에 대한 책임, 이를 위해서 성령의 현존에 대한 어떤 차원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너무 좀 부족한 강의임을 제가 자인합니다. 이거는 제가 노력을 게을리했다기보다 참 죽음 건너편, 미래에 속한 것을 어찌할 수 없이 말로 표현하기 때문에 생각의 차이도 많이 나타날 수가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부족된 것은 여러분이 질문을 통해서 또 대화를 통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질문 있으시면. 네. 여기 저 아까 그 네. 영원한 정죄의 가능성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까 그 마가복음이라든가 네. 이렇게 쭉 골로새 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네. 그 사도 바울은 그 로마서 8장 1절에서 네. 그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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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떻게 얘기해요? 저기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네, 있기 때문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이제 없겠죠. 물론 없죠. 영원한 정죄가. 그런데 이러한 것은 이제 또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골로새서라든지 이런 참 우주적인 그리스도를 연합하고 아주 거시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결코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될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도 펼치지만 또 때로는 영원한 단죄 가능성도 비춰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어느 한편을 택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만유회복이나 영원한 지옥불이나 이것은 양자택일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이론의 지성으로서는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것이 아니냐 이런 그런 메시지입니다. 예. 아까 그 부활 말씀이죠. 부활. 예, 부활.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면은 죽었다가 사는 그렇게 단순하게 너무 생각을 하는데 네. 사도 바울은 그 부활에 대해서 네.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 육체가 죽으면 썩잖아요, 그렇죠? 네. 육체가. 그러나 부활 때 몸은 썩지 않은 몸을 입을 것이라 그랬는데 네, 네, 네. 그렇다면은 그 몸은 죽지 않은 영원한 몸이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혹시라도 그리고 이제 그 천년왕국에 대해서 그 교수님께서는 예. 천년왕국을 어떻게 인정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인정하는데 그 메시지를 사실은 우리가 그 옛날 우리가 보면 묵시적인 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부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켜 왔는데 그러나 그래서 이제 아예 우리가 보통 일반 사람들은 종말을 하면 이단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지 않느냐 이런 말이 있듯이 이런 묵시 사상과 그 안에 들어있는 천년왕국 사상은 참 우리에게 아주 심오한 진리를 일깨워준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해석할 때 문자적으로는 전천년이냐 후천년이냐는 사실은 이것은 성도 신학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 묵시 사상의 언어를 우리가 너무 단순화시켜서 이해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의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 묵시 사상이 정말 위로의 책이구나. 천년왕국 사상이 이것만큼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게 없구나. 이런 것을 일깨워준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네. 지금 아까 여기 이제 선생님 쓰신 예. 글씨를 보니까 예. 여기 뭐 계시라 그랬다, 묵시라 그랬다, 막 이렇게 예. 다 막 접치기로 나오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원어상으로는 똑같은 한글씨인데 예. 제가 이제 우리나라가 한자 문화권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를 보면은 중국어 성경을 보면은 계시록이라고 쓰는데 일본 사람들은 성경에 묵시록이라고 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또 우리나라 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이라고 또 이렇게 밝혔어요. 네네. 근데 다른 나라 계시록은 그 요한이라는 이름이 빠졌더라고요. 그냥 계시록으로. 예. 예. 그래서 제가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제 제가 조금 그 네네네. 조금 달라서 좀 제 예. 의견을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립니다. 예.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예 별 말씀. 네. 일단은 그 우리말로 이제 그 원어는 쓰지 않고 우리말로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그렇게 이제 세가 우리가 이제 저 동료들하고도 많은 그 토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전천년서는 아까 여기 7페이지 각주에서 설명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후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반드시 문자적으로 천년 동안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건 의미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천년왕국에 살고 있다는 주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무천년설은 지상에서 문자적으로 천년 동안에 예수님의 통치가 없다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 의미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에서 앞서가신 성도님들과 영적으로 통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또 에스겔이나 다니엘서나 그런 데서도 그런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이죠. 근데 저는 이제 뭐 다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항상 그 마음에 걸리는 것은 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 자격이 중요하다고 보고, 어려운 자. 저는 성서적으로 볼 때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부활은 다 하나고, 부활로 하는 첫째 부활이 있다면은,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천년을 또 기다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있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욕심 같으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전 자격은 안 되지만 욕심은 저도 참여해서 거기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데, 마치 우리가 그 보수교단에서는 천년왕국을 얘기를 하면은 저 사람은 무슨 이단인 것처럼 어떻게 뭐 신천지나 뭐 저기서 온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럴수록 우리 보수교단의 목회자님들이 교인들에게 이것도 확실하게 가르쳐 줘야죠. 그 의미를 참 이렇게. 왜 이단에게 끌려가게 그렇게 방치하도록 못 가르쳐 줬습니까? 제대로 가르쳐 줘가지고서 거기 안 가도록 가르쳐 줘야. 아까 뭐 교수님도 이단 신천지 가서 젊은이를 뭐 데려왔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래야 되는 거죠. 네. 사실 우리가 신천지 이 피해가 심각하듯이 저희 교회 학생 하나가 그 수재에서 그 시골에서 공부 잘해서 여기 서울에 있는 대학교까지 왔는데, 이제 그 친구들, 이제 자기가 친구들이 신천지인 거죠. 그래서 여기 홍대 앞에 여기 무슨 전도사님이 운영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공부방이라고. 그래서 이제 하고 나왔는데, 배우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처음부터 이만희를 뭐 재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지만 점점 갈수록 천년왕국 종말 얘기하니까 얘가 교회에서 한 번도 안 들어봤던 거거든요. 그 목사님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것도 적극적으로 무조건 이것을 논의 밖으로 하지 말고 토론을 끌어내가지고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이런 거고, 사실은 666이 뭐냐, 14만 4,400명이 뭐냐, 이것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상징해 줘야 되는데, 저도 어릴 때 장로교단한테 걷는데 무조건 물어보면, 야, 그거는 요한계시록은 혼자서 읽으면 위험한 책이야, 읽지 마, 이렇게 나오는 분위기가 좀 팽배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것 중에서는 알게 모르게 교회 속에 종말론을 멀리 하려는, 또 세속에 안주하려는 이런 것이 있지 않나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종말론에 대해서 또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이단이나 사이비에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책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신학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굉장히 교활합니다. 굉장히 그 중심부들은 이단도 아닙니다. 사이비지. 자기들은 그렇게 믿지도 않습니다. 돈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신학적으로도 순수한 사람들이 가는 것을 좀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천년왕국, 또 최후의 심판, 뭐 심판의 기준,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얻지만 교회에서 좀 자꾸만 뭔 일을 말하고. 예. 끝에 아까 말한 다 거기 보면은 주님이 오시는 날을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 그랬어요. 네.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서에 보면은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시겠다 그랬어요. 네. 그러나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아니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잖아요. 네네네. 또 소돔 고모라 심판 때도 아브라함과 롯에게 분명히 알려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모른다. 물론 모르는 걸 다 이해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여기 사도가 가르쳐 주신 기록은 말씀대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어둠에 있는 자들, 우리가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아니하시겠다는 말이 뭡니까? 그 알려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래서 저도 장로님이세요? 목사님이시죠? 저도 장로님 의견에 동조합니다. 근데 이거는 예수님도 모르겠다 그러는 거니까 우리가 안다 그러면 안 했지만, 그러나 이제 어떤 깊은 영적인 체험 속에 있다 보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재림이나 종말이 허구가 아니라 정말 이게 다가오는 실제라는 것을 인식하겠죠. 그러나 동시에 나도 여기서 중요한 게, 요럴 때 어떤 뭔가 느낌을 받고 그러면서 영감을 받을 때 참 더 겸손해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이 순간에. 그러니까 저는 문선명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처음부터 악한 짓 하려고 작정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어떤 그런 영성이 있다 보니까 순간에 사탄에 틈타서 교만해지다 보니까 은사는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부터 이렇게. 그래서 장로님 정말 깨어있는 자, 이게 좋은 말은 다 이단이어가지고 깨어 기도하라는 말도 잘 못해요. 이단들이 먼저 하니까. 그러나 깨어 기도하는 것은 참 필요합니다. 이것이 실제라는 것.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겸손해서 우리가 뭐 주님은커녕 밑에 있는 사람보다 뭐 세 번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사도 바울보다도 못한데, 우리가 정확한 것은 주님께 더 맡기는 겸손. 이게 좀 필요. 저 뒤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네네. 많은 걸 배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5페이지에 보니까 만유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공감을 많이 했는데요. 칼 라너의 이야기가 참 좋아졌습니다. 네. 궁금한 거는 네. 지금 가톨릭 교리 속에서 바티칸 제2공인 이후에 칼라를 이론을 많이 이제 수용했지 않습니까? 네네. 가톨릭의 이론이 만유 구원론으로 그 교리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책을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우리가 이미 중세 때 만유 구원론을 2단으로 정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교회라든지 카톨릭의 공식적인 신학교에서는 만유 구원론을 교리로 제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책을 쓴 다음에 더 살펴보려는데 제가 아직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라너가 이제 여기 각주에 나온 책에서 이제 오히려 이런 이중 예정론을 2단으로 정지한다라는 것이 카톨릭 교회는 이제 번역이 잘못되는지 모르지만 이제 그런 글이 있는데, 근데 어느 공의에서 정지되는지 제가 아직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게 저도 읽으면서 카톨릭에서 정말 공식적으로 어떤 게, 물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로 이제 개방적이 된 카톨릭이 라너를 받아서 이렇게 한 건지, 그건 제가 아직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도 정교회 신학자들의 글을 읽어오면 오리게네스, 특히 그 수도사들의 대명사인 에바그리우스도 정죄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특히 이런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고, 반드시 이런 영원 분리, 이런 지옥에 대한 교리가 있는데 이거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걸 또 정지하는 것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카톨릭도 제 생각에는 교리적으로는 공의회의 결정을 따를 겁니다. 중세 때 있어도. 근데 제가 알고 있도록 제가 알고 있는 틀릴 수 있는데 카톨릭에서는 라너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 현대 카톨릭에서.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라너가 만유구원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운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불신자들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에 들어가기 전에 혹은 들어가지 않은 지역에서도 하나님, 거기 그 개념은 이제 이름이 없는 존재. 그렇죠. 네. 뭐 엘카르트가 얘기하는 무라는 그런 개념의 신관을 가지고 그러한 신앙심의 생활을 하는 사람도 넓은 관점에서 보면 인명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네네네. 그리고
그런 사람의 구원의 문제도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는 그런 의견인 것 같고 네. 저는 그런 관점은 오히려 연옥설 또 그 연옥 안에 또 림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카톨릭은 그 구원의 가능성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이제 구원하고자 인간의적인 차원에서의 접근 그런 어떤 그런 배경적인 사상이 있는데 그것이 란의 인명의 그리스도론과 통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수용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예, 뭐 아마 다 연관되어 있다고 저도. 예, 저는 이제 여기 제 질문은 예. 교수님이 그 7페이지에 보면 예. 전천년주의냐 후천년주의냐 의 문제는 무익할 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근데 이제 교수님의 이제 그 의견, 그 뜻은 저는 동의합니다. 천연왕국이 가지고 있는 그 함의하고 있는 메시지. 그 내용, 신앙의 주제를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그 뜻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문제는 현재 일반 성도들에 의해서는 아주 실질적인 문제이거든요. 제가 이제 뭐 여러 세미나를 보고 이제 여러 학자들의 글을 보면 이런 이상한 공통점이 있어요. 독일어권에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 논쟁을 무가치하게 보십니다. 근데 사실 영어권, 이 복음주의 신학에서 이 논쟁은 대단히 중요한 핵심적 논쟁이거든요. 네. 그래서 복음주의 신학자들의 모든 그 아주 깊은 신학책이 아니라 조직 신학 개론에 보면 이 천연왕국 논쟁 이 부분이 세밀하게 나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 복음주의 신학, 영어권의 복음주의 신학의 배경 속에 있는 교회가 대다수의 교회이고 이제 우리 장로님이 얘기한 대로 일부 이제 목사들 가운데에서 그런 개념이 없거나 가르치지 못하는 목사들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일반인 교회나 이 한국 교회나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이 전천년이냐 후천년이냐 무천년이냐 또 전천년에서는 전환란이냐 그리고 후환란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고요. 그 다음 챕터에 나와 있는 시한부 종말 후보론자들은 그 전천년에서 그 전환란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람들의 잘못된 신앙관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잘 응답해주고 또 비평해주고 그리고 성도들이 이런 문제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 속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신학자들이 성경을 펼쳐서 그 함의 천연왕국이 담고 있는 함이나 함의대로 우리가 해석하고 그러나 동시에 이 논쟁의 부분에 과연 무엇이 성경에 적합한 것인가 그리고 또 이것을 실제 생활에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이 전천년이냐 후천년이냐 무천년을 해석해야 되는가를 하는 것을 명확하게 정리해서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 작품의 현실 속에서의 신학자들의 사명이 아닌가, 과제가 아닌가. 예. 그런 차원에서 이거를 단순히 무의미하다, 이 작업은 쓸모없는 작업이다 하는 것은 조금 저와는 좀 생각이 다르네요. 난 목사님 생각에 이제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이제 조금 좀 너무 원론적인 저거에 의해서 요한계시록이라든지 묵시사상이나 찾는 건 상징인데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오해가 따른다. 이제 저는 소박한데 사실은 그 후천년의 전천년이라는 논쟁도 사실은 제가 모르니까 건너뛴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원론적인 거에 대해서. 근데 사실 성도들이 그렇게 거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목사님들도 알게 모르게 우리가 영어권에 영향받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논의하고 또 제가 좀 이렇게 건방졌던 것 같습니다. 아니, 이런 거. 그래서 이 말은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전천년, 후천년 이런 거는 무시할 만한 건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참 한번 논의하고, 다 어딘가의 주장에도 뭔가 뜻이 있겠죠. 메시지가 있고, 그러나 요거는 제가 조금 건방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런 것이 전천년, 후천년은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데, 제 옛날 입장으로는 좀 그랬습니다. 그건 좀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거는 맞고.